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은 얼마나 중요한지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에 많은 사건들이 골고루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심지어 예수님의 출생도 그렇고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도 사복음서 전부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은 얼마나 중요한지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인데 그거랑 상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길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이 사건을 굳이 끼워 넣으신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잘 보기 위해서 항상 서론이 중요한데 첫 절이죠. 베드로가 아랫뜰에서 부르짖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다음 전체를 해석하는 그 분위기를 몰고 가는 겁니다. 부르짖더라. 육체가 우선인 인간, 육체가 절대인 인간, 이것을 전제를 놓고 본문을 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보니까 이 본문에 의문점이 참 많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검을 휘둘렀다가 체포될까 봐 그대로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망쳤다가 다시 예수님을 쫓아서 대제사장 집들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말고의 길을 자른 사람으로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확인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원이 다 밝혀진 사람이 도망쳤다가 다시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이거는 현실 속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그냥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호랑이 굴에 앉아있다 그런가 보다 그렇게 보는 거는 성경을 성경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도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부인한 것 자체도 납득이 안 돼요. 베드로는 그 여러 사람들 앞에서 칼을 휘두를 만큼 육적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보통 혈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한테 너 예수랑 함께 있었지? 그런 말하는 사람이 그때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왔던 그런 군인이 아니에요. 도망쳤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아이는 비자예요. 어린 여종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베드로가 벌벌 떨고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제 생각 같으면은 같이 있었다 어쩔래? 이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상황이 안 좋아지면 다시 거기를 도망치더라도 아니 호랑이 굴에 자기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올 정도의 배짱이면은 이런 질문에 벌벌 떨어서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행보를 쭉 보면은 베드로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여기서는 이 여자아이 때문에 아주 두려워 벌벌 떠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얘기예요. 또 있어요. 베드로가 부인한 대답도 납득이 안 가요. 저주하고 맹세한 거예요. 아니 과잉도 이런 과잉이 어디 있어요? 나 모르겠다. 예수 모르겠다. 그러면 되지. 저주하고 맹세했다는 게 도대체 이게 평상시에 사람들 하는 언어의 방식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대답입니까? 과잉 대답이에요. 점점 더 이해 안 되는 게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이 부분을 복음서를 다 비교해 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거는 마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그냥 닭이 울기 전에 부인할 거다 그렇게만 얘기했지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런 기록은 마가복음 뿐이에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본문에서 닭이 첫 번 운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2번째 운 것만 기록을 했어요. 아니 2번째 운 것만 기록을 할 거면은 다른 복음서처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써놔야지 닭이 2번 울기 전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서는 여기 떡하니 첫 번째는 생략을 해놓고 2번째만 닭이 울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괜한 말 쓰는 게 성경입니까? 예수님의 기적도 다 생략하는 게 성경인데 이런 말을 왜 쓰는 거예요?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두 번째 울 때만 그때 예수님 생각난 거예요. 그전에는 첫 번째 울 때는 왜 생각 안 나다가 두 번째 닭이 우니까 그제 가서야 예수님이 생각이 났냐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의문점 투성이에요. 왜 이럴까?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하도록 써놓으신 겁니다. 이게 워낙 어려운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쉽게 정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비자를 대조해서 보도록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지금 이 본문에 여러분이 베드로와 비자가 대조적인 관계라는 것을 보셨어요? 그걸 보셨으면 이게 금방 이해가 되시고 안 보셨으면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베드로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은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육체 노동자예요. 그 말의 의미는 베드로는 육적으로 상당히 강한 사람이다. 강자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제자답게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고 그대로 도망간 거예요. 칼을 휘두를 때 다 육체적인 사람은 한번 휘두르다가 아차 하잖아요. 아 이거 큰일 났는데 휘두르면서 그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잡으러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금방 도망쳤죠. 도망치고 나서 다시 호랑이 굴에 재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다 기록하는 성경의 의도는 뭐냐? 그겁니다. 베드로는 육적으로만 강자가 아니에요. 그 밤에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칼을 휘두를 정도의 육적인 강자인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다시 되돌아왔다는 건 의지가 대단히 강한 사람이다. 칼을 휘두를 때는 흥분해가지고 휘둘렀다가 순간적으로 위기가 닥치니까 도망을 쳤는데 가보니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예수님 따라 죽겠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살 게 아니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차라리 가서 죽으면 죽었지 이렇게 살 건 아니지 하고 호랑이 굴로 제 발로 태연하게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다. 의지의 사나이다. 또 종교적으로는 주님의 제자니까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추구하는 완전한 인간상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비자는 어때요? 여자 종이에요. 비자라고 번역해놔서 좀 이상한데 대제사장의 딸이 아닙니다. 여종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명확해요. 성경은 여자라는 것만 가지고도 아주 약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자 중에서도 노예예요. 그러면은 육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더 이상 약자를 고를 수 없는 그런 최약체입니다. 그게 비자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을 비자로 말하고 있어요. 육적으로, 의지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보잘것없는 이 비자가 베드로한테 당신 예수랑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앞에서 벌벌 떨고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혼의 떨림 같은 거예요.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의지적으로 최강자인 사람이 최약체인 사람 앞에서 벌벌 떤다. 그 말은 뭐냐? 여기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진정한 강자는 누구냐? 비자가 강자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이 비자가 강자냐? 어떻길래 이 여자가 이렇게 최강자가 될 수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는 베드로가 한 행동이라든가 그런 행보가 다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이 비자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초점은 베드로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비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자는요,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이 비자가 문지기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집에. 그거부터가 말이 안 되죠. 임시로라도 오늘 하루만 이 여자가 대제사장 집에 문직을 했다고 쳐도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 집에, 아니 유대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집에 문지기가 작은 여자아이라는 거예요. 임시로라도 안 돼요. 왜냐하면 군병들과 하석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갔다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 수두룩하게 있는 집이에요. 그 사람 중에 누가 문지기를 해야 되는 거지? 비자가 문지기를 한다? 아니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대제사장 집에 사내들인 공의회가 모인 때예요. 유대 나라의 지도자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 때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최고 지도자들이 회의를 하는 시간이에요. 안건은 이단 사이비의 수장인 예수를 정죄하려는 거죠. 종교적 열성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테러를 하는 겁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호산나 그러면 쫓았어요. 그런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지금 정죄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밤중이에요. 그런데 그런 중요 인사들이 다 모여있는 이 자리에 문지기가 비자다? 아유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거. 누가 쳐들어와 가지고 테러라도 하면은 순식간에 몇 사람 목숨 잃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문지기라는 게 이게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사복음서가 다 비자가 문지기라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2절에도 미녀가 날까 하노니 예수를 잡는 거 조심하자 이랬던 인물인데, 그 사람을 체포해 가지고 정죄하려는 이 회의에 거기 문지기를 비자를 세워요? 이거는 전혀 납득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 비자가 하는 말을 들으면 더 신기해요. 도대체 주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게 사흘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비자가 도대체 어떻게 주님을 봐가지고, 대제사장 집에서 지금 종을 하는 여자아이가 어떻게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봐가지고, 그리고 베드로를 또 같이 봐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그 사람 얼굴을 알아봐가지고 너 예수랑 같이 있었지? 이런 말을 하냐 이겁니다. 그러면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요. 나사렛 예수다. 아니 TV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남의 집 종살이를 하던 그 옛날의 종이라는 거는 짐승이에요. 이성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아무도. 그런 아이가 어떻게 나사렛 예수니 그런 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베드로는 얼굴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주님과 함께 있는 걸 봤냐 이거예요. 아니 이걸 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도대체 이 비자가 누굴까? 이 비자의 정체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본문 해석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아실 것은 이 비자는 신비한 존재예요. 불가사의한 존재예요. 그런 거지 아무렇지 않게 비자가 문지기를 했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고 베드로가 벌벌 떨고 그렇게 해석할 수 없도록 해놓은 게 본문인데, 이 비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그 흔적조차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신인 메시아와의 이별 장면이죠. 영원한 이별의 순간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이후로는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시는 신인 메시아, 육신의 메시아를 만나지 못합니다. 간접적으로라도 못 만나요, 앞으로는. 무슨 말씀이냐? 본문에서 신인 메시아를 제자들이 장사 지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통곡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통곡이 바로 그 통곡이에요. 장사 지낸 거예요. 앞으로 못 보는 영원한 헤어지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보시면은 아니 이렇게 통곡을 하고 뉘우치고 그랬을 것 같으면은 베드로가 와가지고 십자가 다시 져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주고. 근데 이후에 성경을 보시면은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은 다른 사람이 와서 십자가를 지고 장사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장사는 이미 여기 지낸 거예요. 제자들의 대표로 베드로가 있는 것이고, 그 후로는 제자들은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육신의 예수를 여기서 장사를 지내고
앞으로는 육신에서는 간접적으로도 못 만나고 그리고 영이 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사 지내는 시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없으니까 베드로가 제자들 대표로 장례사를 읽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뭐 정치 지도자나 해외의 정치 지도자들, 수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죽을 때 그 손녀라든가 자식들이 나와가지고 길게 장례사를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이 장례식의 상주입니다. 남이 아니라 상주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례식사의 내용이 뭐냐면 저주하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를 저주하고 맹세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 안다 그러면 나는 지옥 갈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상주가 이런 장례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장례식 보셨어요? 상주가 나와가지고 저 고인 저분 내가 알면은 나 저주받을 인간이다. 나 맹세하면 전혀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장례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런 냉정한 그런 각박한 장례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비자가 누군지를 말해주는 게 있는 겁니다. 비자가 베드로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본다는 게, 여기 본다는 단어 자체가 호라오예요. 비자가 베드로를 볼 때 그냥 이렇게 쳐다본 게 아니고 호라오했다고요. 그 속을 봤다고요. 그는 그걸 실수할까 봐서 강조해서 다시 한번 주목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헬라어로 엔블레뽀예요.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봤다. 호라오하고 엔블레뽀했다. 무슨 얘기냐? 야, 너 3년 동안 예수랑 함께 있었지. 그런데 지금 네 마음속에도 예수가 있지.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비자는 신비한 존재예요. 성령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시체지 이게 그냥 여종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집,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의 문직입니다. 성령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실체가 이 비자지. 아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 어린아이가 나사렛 예수를 알고 베드로를 알고 베드로의 심령 속을 들여다봐가지고 심령에 있는 예수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베드로의 심령 속에서 완전히 육신의 예수를 스칸달리조 해라. 완전히 예수를 지워버리게끔 3번을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말씀하신 스칸달리조 구원론, 신인 메시아를 믿어야 되지만 그 육신은 지워버려야 되는, 그래야지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그 구원론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베드로에게 여기서 실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 메시아를, 육신의 메시아죠, 베드로가 아직도 첫 번째 지금 대답할 때는 스칸달리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때도 또 안 한 거예요. 아직도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3번째 또 물어보니까 그때는 신인 메시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육신의 메시아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끊어지도록 아예 맹세하고 저주했다는 겁니다. 육신의 예수에게는 돌아갈 수가 없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끊어진, 지워진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닭이 우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순간이 왔다라는 얘기죠. 닭이 우니까 그제서야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때서야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베드로가 육적인 거, 심리적인 거, 그 사람이 예수와 관계된 그런 미래, 여러 가지 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마음속에 꽉 차 있을 때는 내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해서라도 탈출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과 함께, 아니 마지막에 기적을 행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유대 나라의 왕이 되고 우리는 그 아래서 신하가 돼가지고 유토피아를 세우고 이런 것이 꽉 차 있을 때, 그때는 전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3번 부인시키고 나니까 그제서야 심령이 열리면서 닭이 우니까 그제서야 들리고 그때서야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너 부인한다고 하셨지. 그때서야 이 사람이 울면서 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어떤 가시적인 거, 육적인 거, 이런 것이 고착되어 있을 때는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닭이 우는 소리가 첫 번에 울었지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다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내가 기억하고 내가 생각하고 그런 거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단어가 됐든 사건이 됐든. 근데 그런 게 어떻게 기억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뇌세포가 많은 데이터를 축적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여러분이 뇌에서 끄집어내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뇌가 컴퓨터 메모리칩 같은 것입니까? 현대사회가 될수록 사람들이 자기의 뇌를, 내 뇌세포를 메모리칩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정보를 내가 모았다가 그걸 꺼내 쓰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많죠. 우선 여러분 명확히 아실 게 있어요. 현대 과학과 의학이 확인한 거는 이 신경이 어디까지 하느냐, 이게 확인된 건 여기까지예요. 신경이 전달한다까지는 확인된 겁니다. 그건 과학적으로는 확실한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면 쥐나 동물들한테 전기 자극을 줘요. 그럼 이쪽에서 주면은 꼬리까지 흘러갑니다. 그거 너무 빠르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볼 수 없고 고속 촬영으로 실험을 하면은 머리 쪽에 착 전기를 주면은 꼬리로 쫙 빠져나가요. 신호가 신경을 따라 갑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지만은 아, 신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는구나까지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이나 과학이 증거할 수 있는 건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증거된 게 없어요. 뇌신경세포가 단어를 외고 뇌신경세포가 뭔가를 기억하고 그런 거는 여러분 전혀 증거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냥 컴퓨터를 보고서 인간도 그러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건데 아니에요. 우리가 현대를 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 이겁니다. 신경이란 건 어디까지나 전기줄이에요. 전기가 지나가는 통로일 뿐이에요. 그것 자체가 뭘 기억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거기서 무슨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기억하고 사고를 하고 그런 거는 뇌신경세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요, 영혼이 기억을 하는 거지. 영혼이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는 거지. 뇌신경세포는 그걸 못해요. 그걸 한다고 생각하는 그게 착각이다 이겁니다. 어떤 정보를 컴퓨터에게 저장해가지고 컴퓨터가 기억하는 거하고 사람이 정보를 기억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체계예요. 전혀 다릅니다. 컴퓨터는 아시는 대로 탁탁 치면은 문자를 기억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를 객관적인 사실만 기억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신경세포의 물질 활동으로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형이상학적인 정신활동을 한다고요. 정신활동이라는 것이 이거는 물질을 초월한 거예요. 별도의 다른 체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별개의 체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질 세계의 어떤 활동으로 인해서 초월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정신활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체계가 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뇌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감정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혀 물질적인 뇌신경세포의 활동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도 컴퓨터가 기억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기억하는 거고 그러나 인간은 어떤 것도 객관적으로 기억하는 게 없어요.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어떤 기억에 자기의 감정과 마음을 담아서 그 첨부된 걸 기억을 해요. 나무를 보고 저게 초록이다 그러면 컴퓨터는 나무는 초록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 나무는 초록이다 그걸 보면서 아, 나무는 생명적이야, 초록은 건강해, 이런 걸 떠올린다고요. 어렸을 때 내가 살던 집은 나무가 많았지, 이런 걸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축적하는 정보는 드라이한 객관적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뭐든지 다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첨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단어 하나를 외워도 그냥 단어를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어떤 느낌을 담아가지고 그걸 외우는 거지 철자를 외우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존재냐, 자기 마음대로 보는 존재지 절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성경을 보실 때는 내 마음대로 보면 안 되고 어떻게 본다고요? 성경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인간을 뛰어넘는 어떤 작업이 있기 전에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뭘 보든지 다 마음이 첨가돼 가지고 보거든요. 뇌신경세포라든가 컴퓨터처럼 어떤 자료가 입력되어 가지고 그걸 그냥 꺼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기억이 됐든지 간에 형이상학적인 요소를 첨부해 가지고, 그런 거는 물질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감정을 넣어 가지고, 아니 감정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해도요, 사람은 거기에 자기 감정을 첨가해 가지고 도로 받아들여요. 그래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해보면은, 아니 난 이렇게 얘기했는데 몇 달 있다가 다른 사람이 그 얘기 똑같이 저한테 하는데, 목사님 이런 얘기 하셨다면서요. 아,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몇 달 동안에 한 10사람만 거치면은 처음에 한 얘기가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가지고 거기에 뭐 별의별 얘기가 다 포함돼가지고 돌아옵니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쟁 후에 문학이 발달하고 신학도 전쟁 후에 발달하거든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 전쟁이란 참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경험과 감정을 막 담아요. 그걸 가지고 성경을 풉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학적으로 할 때는 괜찮아요. 어차피 소설이니까. 근데 이거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푸니까 굉장히 감동적이고 자극적으로 이렇게 풀어가는데 사실과는 거리가 먼 그 시대에 국한된 얘기를 막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 후에 있던 신학을 보면은 막 불이 뜨 일어나는데, 몇십 년만 지나고 그 신학을 봐도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자기 전에 막 뭐 써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쓴 것처럼 그런 식의 글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신학이란 거는 문과생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과생들이 설교하고 문과생들이 신학해가지고 보통 혼란한 게 아니에요. 이거 완전 자기 일기장이에요. 아, 에세이집이에요. 저마다 다른 얘기를 그냥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신학이라는 거를 이과생들이 좀 이렇게 좀 사람과의 관계가 좀 안 되더라도 좀 그런 사람들이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는데, 대체로 보면 문과생들이 목사님을 하시고 신학생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유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뭐냐, 사람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사람은 다 자기 마음대로 소화를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변질이 안 될까, 그 생각을 항상 해요. 이걸 전하면은 받은 사람은 또 거기에 자기 마음을 첨부해서 생각하고, 그걸 전하면은 또 거기에 뭐 첨부해서 받아들이고, 얼마만큼만 지나면은 전혀 다른 얘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아니 바울이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을 때인데 한창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다른 복음이 있대잖아요. 그 다른 복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다른 복음이
세상을 지배해가지고 바울더러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건 사도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 너는 뭐야 도대체? 다른 사람만 못하잖아. 그때 이미 복음은 삼천포로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고 2000년이 내려왔으니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복음을 증거하고 이 설교를 정리할 때도 어떻게 하면 자기 마음대로 듣는 것을 최소화할까? 그래서 이 순서의 구성 그리고 단어의 선정 이런 거를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오해가 될까 봐.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의미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라는 단어를 쓰면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선정한 단어들이거든요. 의미적으로 이렇다. 그걸 의미적으로 안 받아들이면 또 이게 다른 얘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캐치를 해내시더라고요. 아, 의미적으로 하신 그런 얘기가 뭡니까? 질문하시는 걸 볼 때 그런 중요성을 뭔가 같이 캐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초월적인 영이 역사할 수 있는 육을 통해서 하는 영성훈련의 방법이라는 것은 절대로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도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너무 대충 들으시면 이거는 좀 안 돼요, 사실. 이게 대충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은 이게 초월적인 세계를 우리가 육적으로 지금 다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초월적인 세계를 우리 육신의 눈과 귀와 지식을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대충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상한 혼종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뭔가 내가 받아들인 것 같은데 이전 것과 섞여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거는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깊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전혀 기억이 안 나더라. 그 전에 하신 예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니 그 말 자체가 전혀 기억이 안 났대요. 당연하죠.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에는 사람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달기 우니까 그제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번쩍 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점을 실제로 아시고 내가 육체 활동과 정신 활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지. 그거는 베드로의 기고 나는 내가 기억할 거 다 기억하고 생각할 거 다 생각할 수 있다.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성령의 역사를 도움을 받아야지만 내가 기억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멀쩡한 이성을 갖고 사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를 하셔야 돼요. 그만큼의 이성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지금 기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신인 메시아 나는 모른다. 모른다는 것은 이전에 아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죠. 아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신인 메시아를 알아야 구원받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로, 그 가시적인 것 자체로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응답을 받고 가시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계시는구나 믿어야 돼요. 그러나 그걸 믿는 거로는 구원이 안 돼요.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는 요만치라도 구원에 해당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신앙은 기복적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제는 그게 내 심령 속에서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예요. 육체가 절대로 부인되지 않으면은 구원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닭이 우니까 말씀이 생각났어요.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실제로 주님을 모시고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읍시다. 그런데 또 베드로처럼 목숨을 걸고
지워버려야 됩니다. 무감지 무의식의 성령을 내가 실제로 영접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이 참된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소명을 감당하셔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대우를 받을 때에 그 자리에 한 사람도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없는 십자가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